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먹다 걸리면 혼나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 강의장은 대학에 다니면 뭐 아시겠지만은 대학 강의장에서는 뭘 먹어도 다 허용이 돼요. 여자들이 좀 편하게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이 사람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게 있어요. 연구, 예를 들어 논문 같은 경우 이거는 뭐냐 하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연구자가 그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연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고 비교해가지고 보면 목적이 뭐냐?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 목적이에요.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글을 쓸 때는 목적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기도가 응답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방법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방법이 뭐냐?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 12절에서는 예배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으셨는데 제가 뭐 목적은 뭐고 방법은 뭐고 이런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쓴 설교 원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다른 말로는 수단이라는 말을 쓰죠. 수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로 모이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야 돼요? 교회에 모이는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뭐 드셔도 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렵대.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면서 하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잘 아시죠? 유두고가 몇 층에 떨어졌어? 30층.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다시 한번 피셔요. 이게 먹냐고 성경처럼 어떻게 해? 자, 제가 시작할게요. 이신영 집사님 아직 안 찾았어. 자, 시작.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의가를 따르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고 졸음을 이루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3층 떨어져 죽었다.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어. 죽음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책에서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유두고가 죽었대. 자, 유두고가 죽었는데 유두고가 죽는 이 문제는 유두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두 개예요. 영혼의 죽음이 있고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냐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몸에, 이건 육체죠?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건 영혼하고 육체가 같이 죽는 걸 죽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더 중요한 죽음이 뭐냐? 영혼의 죽음이에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죽은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숨이 끊어지는데 어떤 숨이 끊어진 것을 보면 육체의 죽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있어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영혼이 죽은 사람, 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몸에도 역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몇 절에 있냐면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는 누가 이 사람? 유두고. 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두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몸도 다시 살아나도록 생명을 주신다. 그 약속은 유두고에게 한 약속이지만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나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약속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음은 없어지는 거야. 그죠? 죽음은 없고 뭐만 있어?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몸의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칠판에 처음 썼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목적.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목적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제 어떻게 써야될까?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속에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몸의 생명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오늘 7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까지만 해볼게. 자, 그까지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뭐라 그래? 모였다. 모였더니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모였더니 하고요. 점점점점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대? 말을 감추. 강론했대.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였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 몸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배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배로 모이면 죽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 몸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누가 뭐 했어? 기도. 기도를 바울이 기도했지요.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뭘 해야 된다? 예배로 모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냥 늘 드리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매우 중요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기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의 기도 능력이 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모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뭘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나 이렇게 죽기는 허무한데 나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기도해 줬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을 충족한 거야. 그 사람들이 뭐 했다? 예배에 모였다. 바울도 거기에 있었고 유두고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유두고나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유두고를 살리듯이 분명히 해결됐을 거예요. 그러나 유두고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표성, 유두고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똑똑하시니까 오늘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조건은 두 가지야. 하나는 예배에 참석. 그렇지, 예배에 참석한 게 하나야.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집중력이 생기지 않고 졸음이 오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참여하시는 거예요. 와서 과자를 드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상관없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예배를 쫙 참석하시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저분 정도면 이제 약간 좀 더 강력한 말을 해도 저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럴 땐 제가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 이 쓰레빠 신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지? 반바지 입고 오는 것보다 좀 긴 바지도 좀 입고 오십시오. 그래도 그 정도 되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얘기도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돼? 예배 참. 자두 되니까 오십시오. 그래. 되게 잘해야 돼. 자두 되니까 오십시오. 졸아도 됩니다. 뭐 딴짓 하셔도 되고 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 얘기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할 말 다 했는데 그 주보 맨 밑에 제가 써놓은 거 보셨어요? 주보 맨 밑에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시작. 너는 예고 없는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생명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배로 모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영생과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드립니다.